신명기 16장 1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치, 군사 지도자는 원래 없습니다. 재판장만 있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는 영어로 젖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들이죠. 판관기라 그래야 맞습니다. 사사기라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쓰는데 그 사사가 그 판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군사, 경제, 교육 어떤 부분에서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목표와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게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나 틀리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지 새로운 무슨 내용을 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는 쪽에는 사실은 성경의 요구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각 곳에 있어야 되는 재판관들, 여기식으로 하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둡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나오는 중에 그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들의 그 재판을 하느라고 하루 종일 힘든 것을 보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만들게 하죠. 그 다 여기 말하는 유사들입니다. 재판장과 유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재판관이 필요하냐 하면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칙으로 알고 목표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판가름되어야 될지 모를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까지가 용기고 어디까지가 무모한 짓인지 어디까지가 지혜고 어디까지가 타협인지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어디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정직을 강조해야 되는지 지혜를 강조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가까운 식구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슨 당신 석 달 남았대. 알아서 준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소화불량이래. 좀 헐명수 먹고 괜찮아지면 또 그냥 막 열심히 살면 되는데 그러는 게 잘하는 건지 그건 모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을 지켜나가되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때는 무엇을 따라 판단을 하고 이때는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일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 재판관들은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하는 무슨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포청천 같은 이런 작두를 대령하라 이런 결과를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담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쪽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맞고 틀리는 것을 커트라인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세우자는 겁니다. 이리로 가라. 이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이게 아마 기관지암이든지 무슨 그런 걸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사람이 지혜롭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건지 아직도 몰라요. 저는 박동준 목사가 그랬으니까 무식해서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이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한번 짚고 넘어간 대목입니다만 우상 제물 먹는 것이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됐냐면 지금 우리는 뭐 우상 제물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하에 있을 때 또는 옛날 다니엘이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하에서 그런 고대 국가들은 다 그 제국들이 모든 육류를 국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야 시중에 식용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다 국가의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제물이 바쳐진 신을 섬긴다는 뜻이니까 이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안 먹으면 제일 좋죠. 난 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채소만 먹겠다. 다니엘과 또 그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제 잡혀간 나라에서 그 나라 사람들의 사는 것과 우리들이 사는 것은 그 내용과 질과 근본적인 뭐 목표에서 다르다 하는 것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자신이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확인케 하기 위해서 그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신앙이라는 것을 무슨 고기 안 먹으면 다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고기 먹고 힘내서 열심히 사는 게 신앙이 더 좋은 거고 고기 안 먹고 빌빌거리다 일찍 죽는 게 그게 불성실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판관의 작업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는 우상 문제를 논할 때, 우상이란 없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가 보면 우상은 없는데, 아닌 것, 사람들이 만든 무슨 조각품 앞에 음식 갖다 놨다가 왔다고 우리가 못 먹을 거 뭐냐 이거예요. 지식적 차원에서 옳지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냥 나무고 돌이고 금속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우상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죄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제우스 무슨 비너스 포세이돈 이렇게 나가는 중에 하나님도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가 그 사람의 양심을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해 하는 것이니까 너에게 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옳으냐 안 옳으냐가 판단의 전부가 아니라 네가 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고 그를 위하여 네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지식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상대방을 옳은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한 절제와 기다림과 도움을 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이제 고린도전서 8장 우상 제물을 갖고 한 얘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린도전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사람은 옆집에서 그 제사 지낸 떡 먹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쪽 그 양반 간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고소한 자는 이 사람이 한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의 제사 떡을 알고 먹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합니다. 이제 원고고, 피고의 답변은 그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피난 와서 혼자 살고 외로워서 제사를 지내느라고 많은 걸 해놨지만 버릴 수도 없고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나눠 먹기를 원한 것이지 제사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외로움을 달래주고 가까이 해줘서 그 가까운 이웃이 되어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좋은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하는 첫 번째 발걸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지금 말을 저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떡으로 한 끼 때우고 그 돈 꼽을 쳤습니다. 이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서로. 그럼 가서 봐야죠, 상황을. 진짠가? 어느 게 맞는가?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 판정을 내리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런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살린다 죽인다 하는 카트라인으로는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뭐 유대인들은 잘못 썼어요, 실제로는. 그 카트라인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미워했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갖다 걸죠. 안식일에 뭐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죄인 집에 갑니까?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꾸 건단 말이에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걸어요. 뭘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법이라는 건 전부 상대방을 옳게 만들어서 완성시키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 너 잘못됐다, 그 길로 가지 마라를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넌 죽어 마땅하다, 너 죽어라, 이렇게 법을 쓴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 행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신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옆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그 배려와 민감한 그 처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 하나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우리를 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그 돈으로 뭘 하든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으로 뭘 하든 여러분 권리고, 여러분의 지위와 여러분의 재주로 뭘 하든 건 여러분의 자유요, 권리요,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난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고 난 애써서 이 결과를 얻은 것이니까 난 내 마음껏 누리고 아무도 나에게 뭐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는 대단히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신명기 16장에서 이 재판장 얘기가 여기 등장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재밌어요. 왜 재밌냐 하면 앞에 얘기가 뭐냐면 3대 절기였단 말이에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어요. 그거 지키면 다 아니라 말이죠. 그 절기 지키는 거로 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우린 지금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오고 헌금 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식으로 조금 심하게 그 꾸중을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무 몇 가지 일들로 이렇게 무슨 종목들로 되어 있지 근본적인 삶의 태도나 자세나 원리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존재가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옆 사람을 과연 내가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한 상대방에게 항복과 혹은 무슨 감동과 그게 그 말이 무슨 충격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라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준다든가 혹은 격려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저 사람 같이 되고 싶다 라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 같고 한국교회는 이 세계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록 중에 7개가 한국교회에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성장 속도, 성장률, 여러 개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인들, 예수 믿는 개인들이 얼마나 괜찮은가를 따지면 한국 성도는 재수 없는 쪽으로 따져야 돼요. 재미있고 따뜻한 쪽으로는 등수에 못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항복과 그런 소원과 부러움과 좋은 의미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너 가는 천국은 난 가기 싫다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뭔 다 하는데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안 떼어먹고 때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생명과 사랑과 거룩의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자기 삶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와서 하는 몇 가지 기독교적 행사에만 머물러 있지 인격과 생활 전반에 걸쳐서는 전혀 그것이 스며들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도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절기를 지킨다. 이런 것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받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요구했던 어떤 명분에 속하는 일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도 틀린 데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이 전 인격과 전 생활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사랑의 힘,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승리케 하는 그런 유일한 우리들의 책임과 권리를 우리는 사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가면요.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이런 판단의 기준인 모든 재판의 기준인 법들은 다 무엇으로 가느냐 하면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라고 나온 바와 같이 정당할 뿐 아니라 긍휼과 자비로 법을 시행하라고 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법을 시행하라는 것은 법이 공정하게 시행될 뿐만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 처벌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젠가도 그런 예를 든 기억이 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교인이 그 교회의 중책을 맡았던 그 봉사자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 안에 이제 공적인 시비를 따지는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처벌하자 파와 용서하자 파로 나뉘었어요. 이제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제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얘기가 이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제 어떤 젊은이가 손을 들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복에 법대로 했으면 자네나 나는 벌써 지옥 갔네. 이렇게 하셨대요. 기억할 만합니다. 게다가 법이란 그런 법이 아니었다니까요. 법이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들이 당하는 심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한, 불평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한 입막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와 멸망과 심판과 불행에서부터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을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했을 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복된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시 신명기 16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그 신명기 16장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19절에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에는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정한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공정한 것을 사람의 말하자면 지위나 부귀를 가지고 흐리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들이 판단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고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 뭐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거룩과 생명과 진리로 가는 길 아닙니까? 더 갖고 있으면, 물질적으로 더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 거룩과 신령한 일에 가까워 있고 혹은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못 배웠고 가난하면 그 길로 가는 가망성이 없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요,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가 왜 끊임없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구별을 자꾸 하느냐 하면 교회가 세상 일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세상 일이라는 건 뭐냐면 전도라는 이름을 붙이든 구제라는 이름을 붙이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 보상을 받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세상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 가진 자가 필요하고 그 일을 잘하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성경이 하려는, 얘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그게 아니라 우리 보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따라 공의를 쫓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지려는 거죠. 진리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으려는 거죠. 사랑으로 가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만큼 사람들에게 그 반응을 얻었느냐, 칭송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우리가 간 길과 요구하고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점수를 쳐주느냐가 먼저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가졌다 안 가졌다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선교사를 몇 명 돕느냐는 그 교회 능력껏 하면 돼요. 근데 자꾸 경쟁적으로 되죠. 제야되니까. 미개한 사회를 가면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인이 몇이냐 그런 데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습죠. 부인이 몇이요? 하나입니다. 난 12이야. 그게 능력 있는 표라 말이에요. 이건 부인이 많으면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또 뭐 있어요? 난 이 얘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무슨 훌륭하지 않죠. 우린 어떤 사람이 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여튼 성경 외엔 잘 몰라서 이쪽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무슨 공부해야 될 때 기타 잘 치고 재밌는 말 잘하고 뭐 노는데 귀신이다 그러면 그 애 재주 있다 그러지 않고 너네 쓸데없는 데만 신경을 쓰냐 그래요. 안 그래요? 공부나 하지 말이야. 기타 치는 양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쪽으로 간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 있다니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존재를 점검하는 기준은 이거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히 사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와 그 영향력에 있어서 쓸만한가? 이거라고요. 이걸 늘 판단하시라고요. 이런 걸 가르치는 데가 교회고 이런 걸 꾸짖는 데가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목사는 눈이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예리하게 봐요. 눈이 크면 초점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뭐 불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서 조금씩 꿰매세요. 우리 딸은 불만이에요. 물론 아빠가 눈이 작아서 자기 눈이 작다고 불만인데 저는 그 눈이 이렇게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 보일 수가 없어요. 별 큰 거 봤어요? 달만 멀때같이 크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다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말이에요. 그의 눈짓과 그의 표정과 그가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그 기독교 신앙의 그 측면에서 보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지적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눈을 기슴치레하게 뜨고 가스펠성 부르면서 서로 손잡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같이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 증명하려고 상대방의 약점 파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남 커피 설탕 타먹는데 옆에서 난 블랙 그러죠. 그러지 않는 거라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그 원문엔 있어요. 눈높이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서 있다고 해서 나 혼자 앞서 있고 너 나 앞서 있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넌 크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굵은 것들, 여러분 차에다 뭐 물고기 표를 달고 다니든 집 문에다가 교패를 붙이고 주일날 성경을 들고 오고 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큰 굵은 보이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선언한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어떻게 쓸모있게 발휘되는가, 존재하는가 깊이 확인하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실력 발휘가 되는, 할 말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나눌 것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너희는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두고 유사를 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재판장이 되시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매 시간 매 장소에서 쓸모있게 존재하는가, 가고 있는가, 옆에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따라오는가, 그런 걸 점검하는 책임있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고 닮게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이웃들 앞에 자랑과 부러움과 그리고 감사로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가 사랑을 잊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는다는 법이 사랑으로 베푸는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지 않고 칼과 총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고 주의 자녀다운 길을 걸으며 그 일에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신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